3주째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작은 일들 앞에서 무너지거나 또 작은 일들 앞에서 스스로 좌절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인내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야 되겠다. 우리의 고민은 늘 이게 고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몇 년이 지나도 우리의 삶에는 변함이 없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좀 자라야 되겠는데 성장은 더디어만 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 그 아이들은 그 아이의 횟수에 맞게, 연수에 맞게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이때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야 되기 시작하는데, 이 자람 속에서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그 아이는 그 부모를 닮게 됩니다. 그래서 born again 했다, 새롭게 태어났다, 성장했다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겪어야 되고 또 조심하게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 속에서, 우리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또 다른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우리가 구별이 되고 구분이 되어서, 그 전에는 세상 사람처럼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서로 닮아간다는 겁니다. 부모를 닮기도 하지만 그 자녀들끼리 서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의 중요성이 뭐냐면 서로가 닮아간다는 겁니다. 좋은 모습도 닮아가고 보기 좋지 못한 모습도 닮아가는, 이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생명 공동체, 하늘나라의 공동체라면 하늘나라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는 다윗을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는 솔로몬을 닮았으면 좋겠다. 내 아이는 성격이 좀 괄괄하니까 베드로처럼 그런 참 믿음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그렇게 그려보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과연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서 누구를 모델 삼아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거기에 맞춰서 신앙의 성숙함을 그분에게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 성장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에 성장하시고 성숙해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유일무이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하는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늘 고민케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에 성장이 되지 않고 내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룩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내 열정이 부족해서 내 믿음이 자라지 않거나 내 신앙이 성숙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바로 첫 시작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길 따라서 그 방법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해야 온전한 성장과 온전한 성숙함을 이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삶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신앙을 성장시켜 보기를 원하고 내 육신의 삶에 이것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어지길 원하는 이러한 잘못된 기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자라셨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졌는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큰 모델을 앞에 놓고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 예수님은 우리가 차원이 달라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감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됨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표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해서 조금 더 가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자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 스스로 여러분 한번 카운트를 해보십시오. 내가 그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성령의 그 9가지의 열매 중에서 나는 과연 어느 부분을 더 많이 더 가깝게 그렇게 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성품입니다. 이 성품은 그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만 이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을 많이 패러디하는 것,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말씀 중심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날에 라고 자꾸 얘기하십니다. 3년 동안을 같이 지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전도하고 모든 것을 같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화를 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직도 너희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 답답하셨습니다. 그 답답하신 마음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다가 그 마음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는 그때가 바로 너희들이 변화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지식은 우리가 머리로 얻어지는, 우리가 공부해서 얻어지는 이 지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되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온전히 하나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매라고 합니다. 그 지혜가 자랐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진 게 아니라 그가 점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이 귀한 일들이 점점 더 커져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1년을 믿고 2년을 믿고 3년을 믿으면 점점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 그의 은혜를 깨닫고 그와 일치감을 이루고 일체감을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뒤돌아보면 처음 믿을 때의 그 뜨거운 감격과 그 감사와 그 은혜를 느낀 것은 잠깐일 뿐이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이곳에 있는 예수님과 우리의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온 가족들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 안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라며라는 단어의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키가 자랐다, 성장했다. 작년에는 150이었는데 올해는 155cm였다. 지금 이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에는 이 자랐다는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개척해 나갔다. 이게 자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은 길, 그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요셉을 여의셨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소년 가장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셨던 그의 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목수의 일입니다. 그 시대의 가장 천한 일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그나마 그 일감이 적어서 아마 굶는 날이 허다했을 겁니다. 온 가족의 부양을 책임져야 됐던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만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하나의 장남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일감이 없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동생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을 때 이 동생들에게 어떻게 내가 식량을 데워줄 건가? 어떻게 저녁을 먹일 건가? 내일 아침은 무엇을 먹여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에덴 동산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가 오신 곳은 광야에 오셨습니다. 그가 오신 건 거친 들판에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주어져서 그것을 갈아서 먹으면 되는 삶이지만 예수님의 삶은 결코 그렇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얼마만큼 비참하고 얼마만큼 어렵고 얼마만큼 힘든 삶이었느냐 우리 찾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개척해 나가야 될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길들여진 동물원에 있는 서커스단에 있는 사자와 호랑이와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정글 속에서 야생 속에서 살아갔던 사자와 호랑이와 늑대가 있던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야 될 세상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나보다 세상에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은 없고, 나보다 세상에 더 힘겹게 사는 사람은 없고, 나보다 세상에 더 저주받은 사람은 없고, 나보다 세상에 더 고통받는 사람이 없고, 나보다 더 힘들어서 밤새 눈물 흘리고 잠 못 자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나밖에 없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힘들고 우리보다 더 어렵고 우리보다 더 고통스럽고 우리보다 더 지친 삶을 사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보셨기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를 격려할 수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실 분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더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와 같은 고통은 아무도 당하지 않는다라고 내 자신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요? 그곳이 소망입니다. 그곳이 삶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터전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독한 삶의 고통을 통해서 훈련했듯이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치고 힘이 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련 빨리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잘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제일 어렵고 힘든 게 있다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목숨을 담보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목숨을 담보로 한 일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한다. 수없이 많은 말들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뜻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요?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자기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을 하나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생기는 게 뭐냐면 하늘의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커지는 것은 하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을 잃어버린 삶을 삽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 사도들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붙잡아서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 공회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한 게 바로 이 공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재판은 종교 재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려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받아들여야 되고 죽으려면 이것에 반대하면 됩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베드로가 섰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말도 하지 마라. 이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었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놓을 망정, 내가 죽음을 당할 망정,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지, 이제는 세상의 욕심 따라서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한 사도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족들도 사도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세상이 나를 아무리 욕을 해도, 세상이 어떤 고통을 나에게 주어도, 세상이 어떤 모멸감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심는 이 일을 내가 쉬지 않겠다. 이런 귀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사도들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 죽음을 담보로 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왜 힘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숨을 담보로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찾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과 성숙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낸 겁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고통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그 누구도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없고 그 믿음이 또한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 성숙되지길 원하시기에 여러분의 삶에 고난 주시고 고통을 주신 것뿐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고통과 고난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부딪힐 때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당장 내 삶이 힘들고 지치면 말씀은 잊어버리고 원망과 시비만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 주님 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고백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달라는 이 고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인 것 또한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마음판에 이 말씀 깊이 있게 심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